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6년 12월 첫 주일입니다. 저는 이 12월 달이 되면 한 해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2016년 한 달을 다 보내고 이제 2017년 1월을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면 좀 늦는 듯한 인상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좀 12월 달쯤 되면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돌아오는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결심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생각할 때에 우리가 2017년을 좀 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때 하루의 계획은 그 전날 세우는 거예요. 그 전날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일은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놔야 그날을 좀 잘 보낼 수 있지. 아침에 되어서 오늘 뭐 하지? 그럼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쯤 되면 내일 해야 될 일을 이미 시간표를 짜보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 2017년 새로운 해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고 결산을 내리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망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망대가 쓰러져서 한 18사람쯤 다친 사건입니다.
지금도 물론 18사람이 다치면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아마 굉장히 큰 사건이고 나라 전체, 유다 전체에 소문이 났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죽은 갈릴 사람은 아마 특별히 죄가 더 많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쓰러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들 중에는 어떤 아주 흉악한 죄인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너희들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올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쉬고 있었는데 트럭을 몰고 어떤 사람이 되는 대로 거기에 누워있고 앉아있는 사람을 짓밟는 바람에 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고요. 또 에콰도르에 지진이 일어났었던 거 여러분 기억도 못 하시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미네에서는 총기 사고가 있어서 그냥 총기를 난 사람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요. 또 이탈리아 중부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나서 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생각할 때 그냥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메시지화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니스 해변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누워서 바캉스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쉬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우리보다 워낙 악하니까 프랑스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또 독일이 또 악하니까 징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살리시고 그들은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또 저녁에 또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의롭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우리가 이렇게 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의로워서 당연하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 동안 기다리시냐면 천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오래 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기사를 아마 텔레비전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생사가 불명되고 그래서 실종자에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신부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그 사람이 살아왔어요. 집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부인을 찾아 헤맵니다. 55년, 제가 알기로 55년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도 혼자였고요. 이 할아버지도 혼자였어요. 그렇게 제휴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길래,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길래 내가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나는 그 여자만 사랑한다. 나는 55년을 기다릴 만큼 나는 그 여자가 소중하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1000년 동안 기다리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1000년을 하루하루 그 하루를 1000년같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100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누가 우리를 기다려주는데 50년을 기다려줬다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1000년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또 좋은 것을 구경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죽어야 할 자인데 아직 내가 너희들 기다려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너희가 오늘 무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 살아있으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은혜를 입고 있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데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당당하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있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살려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연말이 되면서 아이들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또 대학교도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승진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셔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로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아이들이 수고한 열매를 드디어 얻었군요. 라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 은혜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보니까 영어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NIV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새로운 신발이 나왔는데 그 신발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엄마에게 거짓말을 쳐서 뭐 돈도 뜯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 정정당당하게 청구서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청구서를 썼어요. 엄마가 나에게 빚진 것, 그리고 나서 집안일을 도운 것,
2,000원, 엄마 심부름을 한 것 2,000원, 신발장 정리한 것 1,000원, 기타 1,000원, 그래가지고 6,000원을 딱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엄마 화장대에 넣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과연 그 봉투에 6,000원이 들어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책상에 봉투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6,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6,000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빚진 것. 그래서 엄마의 청구서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청구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아들이 밤에 잠 잘 자라고 자장가를 불러준 것 공짜, 하루 3끼씩 밥 먹여준 거 공짜, 아들의 옷을 다 날마다 빨아준 것 공짜, 친구가 왔을 때 생일 때 친구를 초대해서 대접 아이들 잘 먹여준 것 공짜, 아들이 병들었을 때 엄마가 밤을 새워 간호한 것 공짜, 합계 없음 하고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보니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그 6,000원을 갖지 못하고 화장대에 도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 공짜로 했대요. 그때부터 엄마의 심부름도 공짜로 하고, 집안일 돕는 것도 공짜로 하고, 신발장 정리하는 것도 공짜로 하고, 방 정리하는 것도 공짜로 하고.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내가 의로우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승진했지, 내가 이렇게 건강한, 내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한 줄 알아? 내가 그래서 건강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From first to last,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걸어서 왔고, 예배를 드리러 왔고,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오늘도 집이 있고, 오늘도 직장이 있고, 오늘도 가정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그 결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16년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주셔서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가정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다시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걸 요구합니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자기의 의의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보십시다. 6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렸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막 모두 다가 온통 포도밭인데 그 가운데 딱 땅을 만들어 놓고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열매를 맺겠지 하고 왔는데 열매를 맺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3년을 얘기했는데 3년을 와서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3이라고 한 숫자는 아시는 것처럼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심은 지 3년째 돼서 열매 있나 보자 이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게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계속 매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디 열매 없을까? 올해도 없네. 내일은 내년엔 맺히겠지. 내년에도 와보니까 또 없네. 그 다음에 또 와보니까 또 없네. 또 와보니까 또 없네. 계속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이 사람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나무를 처단해야 되겠어. 이 열매를 안 맺혀.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주님 금년에도 좀 그냥 두십시오. 제가 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힐 것입니다. 올해만 그냥 두시죠. 그게 올해라는 거예요. 그게 올해. 올해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이냐?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가 내가 두릅하고 거름 주겠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인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땅이 너무 단단해져서 거름이 들어가지 않고 영양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뒤집어서 거름을 주고 그러면 양분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열매 맺는 걸 보고 좀 놔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얘기가 어디 있냐면 호세아 10장에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여기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과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묵은 땅을 좀 기경해라. 기경해서 너희들이 이제 거기에 양양분이 좀 들어가고 그래서 너희들이 좀 힘을 얻고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것과 기경한다는 것은 같은 얘기인데 여기 기경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빛이 들어가다 이런 단어예요. 빛이 들어가다. 땅이 딱딱하니까 거기에 물도 잘 스며들지 않고 거름도 스며들지 않고 그래서 그걸 뒤집는데 그 뒤집는다는 단어가 빛이 들어간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기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 주님이 각자의 마음을 지금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경해서 거름을 준다는 것은 그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진리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맺힐 열매는 뭐냐면 진리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진리로 열매가 맺혀지고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가밭에 씨를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가야 진리가 들어가야 진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진리를 그에게 주셨는데 무슨 진리를 주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진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유했어요. 진리를 붙들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항상 열매를 맺혔어요. 그 자유했다는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안에서 항상 하루 종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뱀이 진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가 확인해 봐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면서 진리의 99%는 믿지만 1%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면서 진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진리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열매를 빼앗겼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진리를 받는 시간이에요. 진리를 받을 때 빛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자유가 찾아와요. 예수 안에서 자유가 뭐냐면 그게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를 말씀이 선포될 때 다니면서 우리의 묵은 땅,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시면서 그 가운데 진리를 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귀가 와서 못 심게 하지만 예수님 계속적으로 진리를 심게 하시고 진리가 심겨졌을 때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고 그 진리가 심겨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열매 맺히는 것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리고 괴롭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자유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여기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을 읽어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포도나무 가운데다가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속에 무화과니까 독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하나님께서 두신 곳이 어떤 곳이냐면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로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포도나무 다 형제들 다 가족들이 다 포도나무인데 나를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은 다 포도나무인데 나를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로 거기다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다 학생들이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나를 포도나무 속에 무화과 나무로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 포도나무로 그냥 만들지 왜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거기에 그렇게 두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무화과 나무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것은 그냥 우연히 내가 거기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화과 나무로 그 환경 속에 두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무화과 나무로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이 내가 맺혀야 될 열매고 그 일을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모세가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냥 그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살 수 있는데 아니면 그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를 애굽
나일강에 버렸더니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궁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에서는 거기 그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그 망하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돼서 나라가 망했는데 왕궁으로 하나님이 그를 무화과 나무로 갖다 두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그를 바벨론으로 옮겨놓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는 수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유일한 무화과 나무로 두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옮겨서 애굽에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라고 하신 그 일 때문에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거기에 두신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의 삶이에요.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라고 하는 피동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뭐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내 이름과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는 하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무화과 나무로 두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너의 이름과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을 드러내려고 너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하라고 맡긴 일 때문에 거기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가 아들로서의 명예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일 때문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그는 다음 차기 바로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되고 싶은 그 명예,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가 버린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신 벗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건 뭐냐면 너 하고 싶은 일에 살지 마. 너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 이 뜻이 신 벗으라는 뜻이에요. 종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는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꿈틀거리는 본능이 뭐냐면요. 내 실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내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내 은사를 좀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좀 받고 싶어요. 와! 모세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모세. 모세 위대해. 모세 바로왕 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막 먹여주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실력을 보여주러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못한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그 일만 했어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의 뜻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거 하고, 난 이렇게, 난 능력 있어, 난 실력 있어, 난 병자도 고칠 수 있어.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없었어요. 자기 뜻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그렇게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두신 이유.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이런 왕비가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오더니 큰일 났다. 지금 유다 민족이 죽게 생겼다. 한날 한시에 유다 민족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에게 좀 말려라. 그랬더니 삼촌 나 못 가요. 내가 거기 가면은 함부로 여자가 어전 회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냥 말 한마디면 나는 그냥 쫓겨나고 나는 죽을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하여 너를 그 자리에 둔 거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네가 그곳에 무화과나무로 존재하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너를 거기에 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네가 왕비가 된 거야. 너의 이름과 너의 실력과 너의 이름을 떨치라고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때를 위해서 너를 거기 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유혹에 빠지는 게 무엇입니까? 내 실력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고 헛된 삶이니까 너를 그곳에 다 포도나무 속에 무화과나무로 심어놓은 이유는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너를 거기에 두었어.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도 그 길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똑똑해서 그 국비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날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더니 모든 사람이 절해라.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 거기에서 조금만 눈치를 보면 그래 여기서 내가 절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승승장구하겠구나. 왕의 눈에 딱 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망한 민족답지 않게 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거기에 두셨는가? 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궁에 왜 두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이름 때문에 둔 게 아니에요. 성공 때문에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그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절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 절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절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절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이에요. 절 못합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를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왜 살려두셨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도 많은데 왜 여기 이렇게 살려두셨냐 말이에요. 무엇을 찾으시려고?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 그거 해. 그래서 우리를 여기다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두었고 그 가정에 두었고 그 환경에 두어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 너도 돌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증명하려고 한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성공했던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는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이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루고 있거든요. 나를 봐,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줄 알아? 나를 봐.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맺혀야 될 열매들이고, 그걸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손가락이 나를 가르칩니까? 그리고 2017년을 어떻게 또한 살아가시겠습니까? 손가락을 자꾸 자기를 가르치는 것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것은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돌이키고 우리 다가오는 2017년에는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게 우리가 맺혀야 될 포도나무 속의 무화과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해를 회개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